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할 때도 암송시킬 때도 이 사랑장을 암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낱말로는 사랑 한자지만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사랑의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낱말은 남녀 간의 사랑이지요. 이성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가족애를 스톨게 그럽니다. 친구지간의 우정 사랑을 필로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로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사랑, 그 사랑을 좀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 이렇게 끊어졌지만은 원래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도 이 편지를 쭉 썼지 1장 쓰고 절 붙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진 거로 생각을 하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어진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서 사랑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가 나와요. 성령을 따라 주어지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도 더 사모할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도 소용이 없다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 징입니다.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이 나타내는 방언과 이런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교통하는 방언의 은사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 형제자매들, 고난받는 이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방언으로 하든 그냥 기도하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의 엄청난 크기가 그저 내 가족 사랑, 내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점점 더 넓혀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귀하지 그것보다도 넘어서요. 그 사랑 안에 국한되면은 그냥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그 정도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넘어서 세계민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그 기도가 방언으로 하든 그냥 하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옛날 신학교 때는 면접 볼 때 너 방언 은사 받았어? 방언 은사 체험 못하고 그저 가면은 점수 불이익 받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물었다면은 이렇게 무슨 은사보다도 귀한 사랑의 은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울리는 꽹과리가 된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지고 저것이 이루어지고 놀랍지요. 얼마나 똘똘한지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사랑 없는 지식은 교활한 사기꾼만 만들 뿐이다.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쓰면 좋으련만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그 좋은 머리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 말로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사랑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제 3절에 더 한 번 더 살펴보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구제한대요. 있다면 다라도 구제한다. 얼마나 위대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변화받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 직책이 세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뭐냐?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그저 그 행위만 보고서 저 사람 사랑을 실천하네, 사랑 있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자기 내세움인지 자기 영광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는지,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알아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함으로 행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능력 15개지가 계속 열겨돼요. 사랑에 대한 설교는 다른 것 구구절절하는, 오늘 이 말씀 낱말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오래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도 지금 오래 참으신다는 그 뜻이었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으셔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어느 한 도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 성이 회개한다면 살려주신 그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는 사랑이신가. 기다리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다.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로 살게 하시는 뜻이 있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많이 기다리는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기다립니다. 언제 변화될까? 아이들 길러가면서 언제 사람 될까?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누구라도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누구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니까 철드네. 너무 늦었어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가 돼서야 철드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어려서도 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돌아오길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예가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은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잠잠히 계신지. 그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약 25년 정도 흘른 뒤 75세에 받았다면 100세에서야 이삭, 자기의 본처 소생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한다면 그냥 사라를 통해서 빨리빨리 셋쌍둥이 낳고 이렇게 번창하면 우리 이치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기다리다 그것도 100세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 그때 쌍둥이가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제 점점 더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지만은 분명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린 조급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린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오래 참는 이 덕목이, 이 능력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열거되는 낱말들이 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연결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 그런데 사랑의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새롭게 살려고 해. 그러면서 결단해서 온유함으로 살기로 작정했어도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 온유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내. 이럴 때도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온유함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무리 동족을 사랑해도 그렇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숨잖아요. 그게 바로 40세 때입니다. 피했어요. 이젠 범인처럼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신 뜻. 그렇게 혈기방자한 모세를 이끌어 온유함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40년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온유함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내일처럼 좋아라 하고, 그게 됩니까? 일제의 식민지 사관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심어줬다고 하지만 안 돼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돼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어떤 때는 상대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 자랑할 때 즐겁기도 해요. 내 자랑도 있고 내 자랑도 있고 있지요. 자랑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격이 없이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나누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행복감을 줘요. 내 자랑,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삶이 힘들고 이지러질 때 내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사랑은 어떤 때는 상대성이 있어요. 배려, 정말 판단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목회자가 목회는 종합예술이래요. 목회자가 어떻게 세상 경험을 알고 뭘 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저 해도 실수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때 은혜 받고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지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가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겸손해요. 내가 내 앞에서 네가 그렇게 교만한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해야 되느냐? 그때도 오래 참아요. 그때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의 있게 잘 대해야 되는데 상대는 예의가 너무 없어. 이때도 참아야 됩니까? 예, 그때도 참아요. 예의가 있어 행해야 된다.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친해서 친구 같아서 그럴 때 어떤 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만 구해서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아요.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때 부어지는 행복감이 너무나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가장 인간에 있어서 무서운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줘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남을 유익하게 할까? 성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주의가 불안해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의분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 화낸 모습 하면 언제 떠오릅니까? 성령 천결하실 때. 그냥 장사치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더럽혀진 이 강도에 소굴을 만드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고 화나신 예수님. 그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상을 들었고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도 저들이 진정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때 분노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멸절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길 바라고 분노만 내신 거지. 그러니 그 속에 화를 내도 속성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성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또 참는다고 그랬죠. 오래 참고 하고 좀 다른 것이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준 것을 들춰내지 않는 것, 끝까지 참는 것. 너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를 했는데도 또
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든다면 내 험을 다 들추어낼 거야. 그때도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내는 걸 더 오래 참아요.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어디로부터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그 응답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이 반사되듯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을 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게 그래도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교회 이름에서 떠오를 거예요. 목양교회 하면 목양. 각 지역마다 목양이라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몇 교회가 돼요. 목양 성결교회, 목양 감리교회, 목양 장로교회. 목양이라는 이름.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양.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목양하면 완전 사랑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고,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떠오르는 교회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면은 저는 이런 소문 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가정에서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겠지만 사랑의 사람들이, 목양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친다.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 세상은 사랑 노래로 가득합니다. 유행가도 사랑 내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살고, 행복감도 사랑 때문에 가족에서 깨지고 단절되고 끈끈하고, 사랑 때문에 친구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완전히 다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접목되고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사랑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주셨지요. 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부부지간의 사랑, 가정으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인간의 살아가면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덮어져요. 제가 언제 큰 음성으로 소리 나는 소리를, 군중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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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사람을 웃게 하네.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람을 울게 하네. 이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그 들려온 소리를 불러볼까요?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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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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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사람을 울게 하네.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 유치찬란하라고. 그게 꿈속에서 들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들어서 막 적어놨어요. 자, 참 유행가는 유치하다고 하더니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뭐 이런 가사도 있더구만. 제가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꿈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울어야 할 때 진정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울어지는 것이고, 진정 형제자매를 웃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랑일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변해요. 입술의 말 한마디가 사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해도 사랑으로 하면 덧나질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별 감정 가지고 하는 바른 소리가 상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말한 게 아니라 평소부터 나를 미워했나? 나를 싫어해서 이런 말했나? 이러면서 나쁜 누룩이 퍼지듯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상처되지 않아요. 꼬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했으니
용서해라. 그럼 그만. 여러분,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사모하시고 이 사랑의 은사가 풍성해서 복양교회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일컬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